할렐루야.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Finish well,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지금부터 조금 전이었죠. Finish well 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목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 못해서 끝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퓰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이, 목회자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Finish well,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라 하는 그런 부탁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한두 번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실수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영구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젊을 때 얼마나 잘했는가 그거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모든 평생의 사역이 평가되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젊을 때 좀 많은 실수가 있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 후대에 계속 기억 남는 것은 그 마지막에 사역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역이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라 라고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이고 당신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것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왜 또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려고 합니까? 라고 반대를 하지만 그냥 밀어붙여서 고집으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고 9개월 20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7절 8절에 읽었던 것처럼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 싸울 수 있는 자가 80만이고 남쪽 유다에 싸울 수 있는 자가 50만이다. 도합 130만의 대군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된 것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마지막에는 권력욕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군대의 많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 헤아리는 게 단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지금까지 싸우면서 젊을 때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다윗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가 말한 것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싸움에서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보여주리라.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창검의 강함과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고백을 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헌신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그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니까 나아가서 전쟁하다가 잡아온 노략물들 가운데서 말에 힘줄을 다 끊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혹시 자기가 군대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기마와 또 그 병거의 힘에 의지할까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서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와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이제는 내가 군대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군사의 수를 헤아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결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신앙 위에 다른 불순물을 넣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팔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부자가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꼭 부자가 되는 것은 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부자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들도 있죠. 부자 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가서 방심하였다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일로 무엇 하겠습니까? 다윗같이 이렇게 거룩한 자도 세월이 지나면 믿음의 연약함을 가져올 때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계시록에도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산자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4대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뜨겁게 바울이 눈물로 가르쳤는데 결국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또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경계하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모든 계수가 끝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의 좋은 장점은 또 마지막까지 실수했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허물이 있고 난 이후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가 실수를 다윗과 비슷하게 재물을 가져오고 멸하라는 것을 다 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모든 물질들을 다 돌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그냥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나와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켜줍니까? 이후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지요. 7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3개월 동안 너가 쫓겨다니거나 3일 동안 역병이 일어날 것인데 어느 것을 너가 택하여서 죄를 받겠느냐라고 하니까 3일 역병이 일어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역병이 일어나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고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윗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역병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대신에 다윗에게 너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소를 잡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제사하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니까 그 모든 풍토병이 역병이 다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골고다 언덕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성소를 짓고 제단을 짓고 예배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피를 뿌렸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시고 새롭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서 회복하여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러서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도 나태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또 다윗이 젊을 때 선포하였던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과 용기와 힘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한 자리에 일어서지 못하게 우리를 유다와 같이 그냥 마지막 끝까지 끝장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든 관계이온데 우리가 일어서서 승리하고 주를 붙들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